2024년도도 이제 8월달이 말복도 지나고 이제 20일이니까 거의 이제 다 끝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한국이네요. 시작한 지가 어저께 같은데 매해 훨씬 더 시간이 좀 빨라지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어떤 덧없음 깨닫게 되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말로 뭐 아직도 젊은 목사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의 귀에는 못 받게 들릴 수도 있겠으나 주님 배울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시간의 흐름을 느낄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반기 하나님께서 또 교회와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일을 충성되게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있어야 되겠거니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우리 모두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건강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참 많이 좀 이것저것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치료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수술 조치가 좀 필요하긴 한데 건강도 주신 건강도 잘 관리하는 게 신앙의 일환이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대로 2024년도도 우리가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간의 강건한 우리에게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복된 새벽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아버지 이렇게 새벽 예배할 때 주의 인재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충만히 나타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부족함이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도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영간에 강건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사명 교회와 우리 개인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영과 육신의 육체의 모습과 육체의 건강도 주에게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의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도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래 주님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3장 44절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제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하며 성전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향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 이제 예수님 양옆으로 십자가에 달린 이제 죄수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성경을 꼼꼼히 깊이 여러분들이가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죠.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놀랍게도 오랜 시간 이제 예수님 우편에 앉아있는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회개를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쭉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본문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우편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이 항상 보면은 우편에 좋은 곳이 있고 좌편에 나쁜 것을 이렇게 두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상을 근거해서 우리가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교구시대 때부터 그렇게 알려진 바는 있는데 이것을 특정할 만한 어떤 그런 그 전승 자료도 기록된 자료도 없다고 해요. 그저 그냥 구전으로만 전해진 게 전부. 구전도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흘러온 것이 아니라 교구시대 때부터 교회 안에 그냥 은연중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경에는 그런 명확한 좌편의 죄수가 예수님을 저주했고 우편의 예수님을 죄수가 저주를 했다. 이런 표현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 사실 이제 이 땅 가운데서 거룩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어렵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성령 하나님의 우리가 열매를 이렇게 묵상을 해도 그 안에는 오래 참음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절제가 있단 말이에요. 오래 참음과 절제는 이 세상도 참 흠모할 만한 가치죠. 우리가 조금 인내심이 있다면 공부를 할 때도 엉덩이 싸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보면 그런 어떤 성실성을 갖추는 것이 어렵다. 최대의 착각이 무엇이냐. 내가 맘만 먹으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성실도 어떤 측면에서는 재능이다. 최고의 축복이 최고의 재능이죠. 어쨌든 그런 오래 참음. 그리고 우리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절제. 저도 어저께 이제 건강검진 받았지만 죄다 이렇게 어떤 선을 넘는 경위를 보면 절제를 못해서 그렇죠. 절제 잘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오래 참음과 절제, 어려운 어떤 그런 우리가 하여간에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의 어떤 그런 거룩을 이룬다, 뭐 오래 참음의 문제라든지 또 절제, 뭐 욕심을 우리가 꺾는 것도 절제 하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 보니까 어떤 말들을 하냐면 그냥 우리 세상처럼 그냥 풀어져라 살며, 세상처럼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로 이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쓰는 세상처럼이라는 것은 뭐 절제, 거룩 이런 거 다 그냥 치우고 편안하게 살자, 풀어져서 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강도를 의미선적 끌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 강도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깨달아서 낙원에 가지 않느냐, 그런 신앙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식의 생각들을 가진다는 거. 헌신 좀 합시다. 나중에요. 지금 제가 좀 삶이 너무 바쁘네요. 나중에 좀 시간 생기면 할게요. 이것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실제 그래서 기독교를 봉인했던 로마의 그 사람 이름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대제인데? 호스타티. 호스타티. 호스타티 대제도 죽을 때까지 이제 세례를 안 받았다. 세례를 받는 순간에 그걸 이제 기독교에 가입한다. 예수님을 이제 죽도록 따른다 어떤 표식으로 이해를 했던 모양이 오해죠. 신앙은 사실 이런 식의 패단을 주장하려고 이런 본문을 남긴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편에 좌편에 죄수가 예수님을 저주했고 회개했다. 이런 식의 어떤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주입되어 있는 어떤 생각들을 좀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거니와 더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다.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면 우리의 여러분들 영혼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죄수는 예수님께 회개했던 죄수는 갑자기 깨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위탁했다고 보기 힘들어요. 만약 그랬다 그러면은 이 죄수가 지금 짧은 본문이긴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포되어져 있는 어떤 의미는 여러분들 결코 얕지 않아요. 예수님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에 그냥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갑자기 죽기 직전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샘솟듯이 생성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좌 우편,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회개를 이루면서 이제 낙원에 간 이 죄수는 심지어 그 반대편에 예수님을 저주했던 죄수도 그냥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저주하고 회개를 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 참 여러분들 성경에서 그래 너네들 세상 가운데서도 마음대로 살면서 그치? 천국도 가야지. 내가 그런 아주 귀하고도 복된 소식을 너에게 전할게. 이랬다고 치자고요. 세상에 여러분들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좀 조롱하겠죠. 너네는 여기서도 이렇게 그냥 그지같이 살다가 천국까지 간다고? 여기서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여기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과는 무관하게 살아도 천국에 보내준다고? 그거 의롭지 않다.
나는 그딴 종교 안 믿겠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성령은 결코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자꾸 오해하고 왜곡해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어떤 그런 전도가 막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 본문은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같이 나눠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최초에 전하실 때 비전을 밝히셨잖아요. 제사장 나라. 그래서 모든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다. 그럼 여러분들 절대로 이스라엘은 수세적이어서도 안 되고 어떤 이 복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에 귀의한다 그러잖아요. 신앙을 갖는 어떤 진입 장벽을 높여서도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당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어려워. 자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성경에서 지시하는 율법이 굉장히 익숙하겠죠. 그렇죠? 헬라인들이라든지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할례를 행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왜 하루 세번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는지, 제사는 왜 드려야 되는지 이해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또 심지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되게 부정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친해지려면 같이 하는 행위란 거예요. 더 같이 해잖아요. 일절 밥을 같이 안 먹어. 교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을 자꾸 수세적으로 끌고 가니까 굉장히 고자세로, 물론 이제 여러분들 그 종교학에서도 보면은 유일신이 다신교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의 어떤 그런 신앙으로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잡신들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집단에서 유일신이라 그러면서 다른 잡신들을 다 무시해. 기분 나쁘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지속 유지되고 그 안에 또 뭔가 어떤 열매를 보게 될 때 흠모하는 마음 당연히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루하다 이제 보다 못하셔서 어떻게 하셨냐. 이스라엘을 흩으셨어요.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제국을 통해서. 그래서 그 유일신을 믿는 신앙을 지중해 전역으로 흩뿌리셨단 말이에요. 그 회당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헬라인들이 유대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여행 이렇게 갈 때 이 아덴, 지금 우리말로 하면 아테네죠. 거기서도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라는 것은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이 살 만한 그런 어떤 가치였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진정으로 목마른 것은 조물주예요, 조물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렇지. 그랬던 어떤 철학적 사유, 뭐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철학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종교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철학이라는 게 다 종교로부터 비롯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풍부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을 쌓는 거죠. 그 성을 주님께서 단번에 무너뜨리신 사건을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45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다는입니까?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성소가 찢어지고 나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숨진이라. 이게 먼저 예수님이 고백을 하시고 숨진 일이 먼저 벌어진 건지 아니면 휘장이 찢어지고 숨지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우리 이명무 형제께서는 같이 성전 보존학회인가 한번 우리 방문했었잖아요. 그때 가셔갖고 성소 모형을 보셨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당연히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전의 어떤 그런 재현이 아니라 성소, 그러니까 성막의 재현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지성소, 그 솔로몬의 어떤 그런 설계들을 보더라도 솔로몬이 굉장히 그 성막을 성전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방의 문물들도 다 받아들여가지고 구현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 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그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님 계신 곳이고 성소는 제사장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근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그 휘막을
이제 성경의 법대로 만들자면 무조건 그 청색과 홍색과 또 뭐죠? 청색, 홍색 실인가? 그 두 개로만 보는 거. 세 개인데? 자색. 근데 그거를 꽈가지고 적어도 그게 한 15cm? 그 정도 두께 피막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재현했을 때는 가보니까 5cm인가? 5cm 정도. 한 3분의 1 정도로만 재현을 했어요. 그걸 실제 한 20여 분에 되는 그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3년 동안 짜서 만들었대요. 그럴 정도로 이제 그거를 계산해서 마지막에 옮기는 과정에 보면 이게 포크레인으로도 안 치는 그만큼 꼬아서 만든 직조물은 아주 튼튼하다. 사람의 힘으로 당시 그 포크레인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사람의 힘으로는 홍소가 위로부터 찢어질 수가 없는 엄청난 메시지인 건데 이조차도 이제 유대상 보고 눈을 감아버리고 이쯤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씩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죽은 자를 살리셔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지 그냥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것을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시면서 어떤 상징적인 어떤 사건을 일으키셔서 메시지를 남기셨는데 그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이냐? 세상 가운데 나가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파리올림픽인가요? 거기 이제 개막식이 굉장히 하여튼간 반기독교적이다. 이러면서 이제 교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보여줬던 그런 어떤 퍼포먼스적인 요소에서 분명히 블랙보드가 담겨 있죠. 마치 이렇게 뭔가를 조롱하는 듯한 느낌을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트랜스젠더처럼 보이는 뚱뚱한 어떤 또 하나 표현하는 게 이게 표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좀 이렇게 덩치가 있으신 자매님을 중심으로 다 이제 뭐 굉장히 문란한 의복을 입고 그 여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뭘 이제 컷해가지고 방영을 하고 예수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최후의 만찬 이거를 패러디한 거나 이런 식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어떤 파리 올림픽 자체를 굉장히 죄악시하면서 그렇죠? 그들을 악마화하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개막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다 편집된 거잖아요. 방영을 한 게. 야, 이거 문제지 않냐.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그 개막식 그게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거기에서 기독교를 조롱할 만했다라고 표현되어진 내용들을 다 이제 짜깁기 해갖고 편집해갖고 방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것에 있어서 통과할 수 있고 항의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그들 대상을 악마화해갖고 뭔가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를 조롱할 만한 내용들을 이 개막식 가운데 다 그냥 하나하나 다 뭔가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신 나갔습니까 여러분들? 네? 기획자가 정신이 나갔냔 말이요. 뭔가 그냥 사탄처럼 그쵸?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그냥 골려먹을 수 있을까? 그걸 골몰이 써가지고 그걸 중심축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꾸 기독교가 개토화되는 거예요. 프랑스인들 중에 거의 80%가 개막식이 잘 됐다고 평가를 한대요. 물론 뭐 이제 프랑스의 카톨릭 사제인가요? 그분은 항의를 하셨더만요. 이런 표현들은 정말로 옳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를 하셨지만 그러면은 왜 프랑스인들의 30, 80%가 넘는 사람들이 개막식이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지가 우리 좀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공부를 해봤더니 프랑스에는 세 가지 가치가 있죠. 중요시 여기는 그 자기 나라 어떤 국기가 그런 걸 표현한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자유, 평등, 박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프랑스가요. 자유, 평등, 박애에서 이 평등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하여튼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그래서 어떤 우리처럼 유교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프랑스를 보면 배은망덕한 예의 없는 민족을 봐도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나라는 이 평등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이 박애라는 게 프랑스어로 남성 명사래요. 아세요? 근데 이 평등이라는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하여튼간 더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는 자유평등 박애라고 얘기 안 하고 자유평등 남성 박애, 여성 박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남성 명사니까 그 여성 명사도 같이 붙여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네 가지 가치를 기승전결로 처음부터 끝까지 구현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프랑스 혁명을 일으켜서 자신들이 쟁취했다고 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하여튼 그들이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든 예술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골머리 써가면서 만든 것이 이제 개막식인데,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세상대로 정말 충실히 해서 뭔가 퍼포먼스를 보이니까 그게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도출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악마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기독교가 허공에 대고 삽질을 하거나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악한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때 정확한 공격 포인트를 가지고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뭔가 책망을 하고, 그렇죠? 뭔가 우리가 비판을 하려면 정확한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막 열심히 호동가되다고 싸우고, 뭐 기독교가 뭐 어쩌고 세상이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괜히 우리가 고립되는 거예요. 쟤네들 왜 저러냐? 난리를 쳐, 우리가 막 진짜 저 성만찬 저거 비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작 이제 프랑스인들이 그런 어떤 개막식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주고자 하는 어떤 그 메시지는 도리어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 메시지가 훨씬 더 독인데, 그냥 그 몇 가지 안 되는 퍼포먼스에만 그냥 메어버려 가지고 그냥 세상을 악마시야. 뭐 그러면 세상을 악마시하면 어디서 할 거야 우리? 너 몰리핀 보이콧이라도 할 거야. 그래놓고 그냥 또 무슨 뭐 우리나라 뭐 무슨 신유비 씨가 무슨 뭐 짝꿍을 했는데 막 같이 막 감격해서 울고, 그것도 뭐 하는 작태냐 막. 양궁 막 오강왕 했다고 막. 양궁도 그래. 그 양궁 선수 하나가 무슨 뭐 이렇게 퍼포먼스를 뭐 이렇게 했다고, 뭐 기독교들 그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고 뭐. 아니 그 양궁 선수가 직전 대회에서 3관왕을 했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직전 대회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3관왕을 했는데 올림픽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을 때, 야, 그건 정말 바늘구멍 같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갖고 그걸 뚫어냈잖아요. 3관왕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퍼포먼스를 가졌다고 해요. 그 이상한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게 상식적인 어떤 그런 설명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못할,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분명히 프리메이슨일 거야, 분명히 악마적인 생각에 물들여가지고, 봐라 저 운동선수는 분명히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어떤 사상에 물들여. 그러니까 그 선수가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양궁이 그거 한번 따보겠다고, 그 진짜 뭐, 아니 우리처럼 너무 우리를 매도하는 것 같지만, 그런 식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뭐 기독교를 비방하고 또 기독교에 대한 어떤 항거하는 마음을 갖고 그런 것들을 상징화해 갖고 거기에서 퍼포먼스를 하려면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양궁 선수가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또 열심히 훈련해 갖고 상관 되는 소리죠.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말잖아요. 그 정도 결과를 가져오려면 한나 진짜 그냥 밥만 먹고서 양국만 싸도 힘들 거예요. 다른 거 할 겨를이 없으면 다른 거 할 겨를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기독교가 자꾸 개토화되면은 세상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확한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이 목말라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연구를 해서, 왜 프랑스인들이 그렇게 수레신, 디오니소스를 그렇게 추앙하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정확하게 타협을 해야지 뭔가 세상도 그렇구나 듣고 여러분들 깨달아서 돌이키지, 이거 뭐 맨날 평행소리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들의 모습 맨날 프랑스 개막식 그렇게 악마시 하면서도 그냥 또 좋다고 그냥 우리나라 8등 했다고 막 좋아.
사는 거 그냥 거지같이 살면서 죽을 때 또 천국 가야 된다고. 여기 강도 보라고. 전혀 본이 안 된다. 말씀 주신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성소가 여러분들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수세적으로 신앙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살아.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꾸 신앙 의식화하지 말고 신앙을 가지고 자꾸 너희들을 변호하거나 너희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울타리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너희들도 나아가서 이제는 거저 주어라. 자꾸 지키려고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래서 어디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그 성전이 아니에요. 갈릴리 북부 세상으로 열려진 문을 향해서 딱 나아가라.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신앙은 여러분들 교회 하나만 머무른다. 아니죠. 물론 신앙은 교회로부터 비롯되지만 이 교회로부터 비롯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기백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과 등지려고 하지 말고 척지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놀랍고도 복된 의를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셔서 자꾸만 개토화되는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세상 안에서 얼마나 좋은 것 같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셨듯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교회 문턱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다스리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 비천한 자들이고 죄인이고 여전히 죄성을 가진 아버지 정말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아버지 어느 곳에 서 있든 본이 되어줄 수 있는 아버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사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명예를 지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